말씀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게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말씀 사경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 선고를 함께 암송할까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아멘. 어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의 의미는 먼저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간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위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말씀은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은 곧 너는 누구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자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대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졌는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음성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상입니다. 내가 죄를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뭐라고 들려야 될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아니요, 들릴 것입니다.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죄 짓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베데스다요. 베데스다 연못인데 여기가 베데스다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중에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 중에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래서 요 옆에는 뭐가 있냐면 성안락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찬양하는 교회, 성안락교회가 요 옆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베데스다인데 여기입니다. 이 밑이 이제 물이었죠. 연못이었고. 자, 이렇게 돼. 처음에는 연못이라 그래서 그냥 조그만 연못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깊습니다. 자, 여기가 베데스다라는 거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정자 5이 있었다.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이라는 것은 이 지붕이 있는 정자를 이야기하죠. 우리 박 집사님이 옥상에다 평상을 만듭시다 했는데 그 평상에다 지붕을 씌운 것을 정자 행각이라고 합니다. 1888년도요. 1888년도 이 지역을 발굴하면서 5개의 그 행각이 모두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행각이 5개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죠. 그런데 그 주위에 병자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 있냐면 천사들이 가끔 내려온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물을 휘 하고 움직이면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안으로 물로 풍덩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전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들이 주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베데스다의 물이 어디서 오냐면 솔로몬 못이라는 물을 저장해 놓는 그 저장소에서 그 베데스다로 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가끔 여러분 수문 연 거, 댐 수문 열 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양평댐 열 때 수문을 이렇게 몇 번 연 적이 있는데 10년 동안 한 2번 정도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못 가고 2번째 갔는데 장관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수문을 가끔 여는 것이죠. 그때 물이 한꺼번에 쏠려 나오니까 이 여기에 있는 물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전설로 만들어서 저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다.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핵심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풀어가는 핵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을 풀어가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세상의 전설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너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문화요. 세상의 미디어. 내 친구들의 말. 우리 동료들의 말. 각자의 문제 해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도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5장 5절입니다. 시작.
거기 30 병자가 있더라. 아멘. 저를 보시죠. 38년이요. 여러분 짧은 시간 아닙니다. 38년 동안 그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다는 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의 수명은 50이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는 50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도 환갑잔치라는 것을 했습니다. 왜 하죠? 60년 동안 살 때 정말 오래 사셨다고 사람들이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죠? 무드셀라. 몇 세? 980 좀 넘으면 많이 가셨는데요. 969세. 969. 그러면서 홍수 이후로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수명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최하로 떨어졌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최하로 떨어집니다. 그때의 수명이 50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서신을 쓰면서 나이 많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때 바울의 나이가 50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지금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요. 여러분 50년을 산다고 하면 38년은 거의 일생을 병으로 보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곳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병이 38년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해볼 것 다 하고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것입니다. 이곳의 이름이 더군다나 여러분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의 집에 온 곳이죠. 와보니까 여러분 이름은 소망적인데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다 아픈 사람들만 있는 것이죠. 이곳에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물이 동하나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첫 번째,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불필요한 질문 같잖아요. 내가 낫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이 병에 시달렸는데요. 지긋지긋한데요. 그런데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가 대답을 할 때 보십시오. 지금 내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 문제의 본질. 5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박진임 사님 읽어주실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드시면서도 참 잘 읽으시죠? 여러분 드셔도 됩니다. 저기 있는 거 다 드셨네요.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되고 차도 드셔도 되고 졸리시면 좀 조셔도 되고. 자 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을요, 전에는 이 말씀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깊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묵상해 보니까 이 병자가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낫는 것인데 이 병자의 소원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이것을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같이 사는 분의 두 번째 질문, 어제는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 어떻게 했느냐 이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당신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당신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지역사회 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회자를 잘 섬기는 교회? 그리고 둘이 막 웃었습니다. 사모의 답은, 이야기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그렇죠. 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비전 선언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세계 선교가 우리의 사명이죠.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여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에서 미랄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비전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것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연못에 내려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병이 낫는 것이,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는 주변의 현상들을 본질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정말 그 문제의 본질이요.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고 불만하지 않고, 정말 나는 병이 낫는 것이 나의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자신이 틀린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틀린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끝까지 갑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은 본질인가? 삶의 본질인가 하는 것. 어제 사무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SSD로 교체하고 램을 올리고,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박유한 집사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그걸 하셨는데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1초, 2초, 3초 이 정도 떠야 되는 게
클릭을 하려고 그러면 얘가 뜨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클릭을 하려고 하면 얘가 벌써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업그레이드를 왜 했느냐? 빨라지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컴퓨터로 무엇을 하느냐가 본질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가 본질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본질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닌 것을 날마다 쫓아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의 소망하는 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점검해야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는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문제의 해결책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있느냐?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을 때 검사지를 하나 줍니다. 던져주죠. 던져주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 체크하세요. 체크, 음주 몇 회, 이런 거 이렇게 체크하죠. 진단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든 자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진단 목록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자, 첫째는 그의 무엇을 진단하시냐면 그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믿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병자는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세상에 떠도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는 물질의 문제 포함되고요. 자녀의 문제 포함되고요. 여러분, 직장의 문제 포함되고요. 가정의 문제 포함됩니다. 사실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가운데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이 물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얼마나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10원짜리 한 장까지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의 문제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 같죠? 자녀들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성숙시킵니다. 자녀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부모는 더 많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친구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목회를 잘하시는데 원래 이런 겁니다. 집회를 하다 보면 이게 평상시에 우리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죠. 마이크가 이게 우리가 좋았지 않습니까? 이런 날은 은혜가 되는 날입니다. 이런 날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한 번도 안 나오지 않던 이 마이크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크 시험된 하나 둘 셋. 마이크 시험된 하나 둘 셋. 아쉬운 대로. 그 목사님은 참 좋으신, 그리고 제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건축을 한 그런 한 100여 명 정도 인천에서 되고, 딸이 말썽을 피우는데 언제부터 피우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지금 중 고2인가 그렇게 고2까지 말썽을 부립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얘가 문제를 일으켰구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애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지금 얘가 우리 반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다른 학교를 가갖고 그 친구가 있는 반에서 거기서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썽에 말썽을 아주 그것뿐만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을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 아주 신앙이 성숙하시고 믿음이 좋아지셨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딸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말썽을 부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 집사님 아멘인가요? 네.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빠 나 선교사 나갈래 막 이런 소리 하면은 우리 가정들이 다 힘들어지니까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직장의 문제요,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지 못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래니까 언젠간 때려쳐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고 믿음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굳건히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과 상관없는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책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첫 번째 점검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그의 간절함을 점검하십니다. 문제 해결책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간절함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이 강사가 훌륭할수록 좋은데. 자, 사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양 집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진짜 이 음향을 우리가 비싼 걸 들여놓고 여태까지 한 번도 없던 일이,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으려면 이러한 시험들이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웃음이기를 바랍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네. 그쵸. 제가 안수 한번 하면은 얘가 딱 하면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될 텐데, 막 제가 안수 딱 했는데 얘가 갑자기 마이크 시험 좀 막 좋아지고, 그런 일이 없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예술이죠. 이게 마이크 시험 좀, 이게 좋네요. 이게 제가 하다 이랬으니까 감사한 거지, 이게 외부 강사님 모셔놓고 이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랫동안 이렇게 죄에 빠져 있고 아픔이 있고 시달림이 있으면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것을 나의 운명으로 아는 겁니다. 원래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고 경향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하면 간절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데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믿음을 점검하셨죠? 그리고 간절함을 점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을 점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단순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가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때 이 나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저 더러운 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냐. 나는 너에게 가면 이웃나라의 장군이 왔다고 해서 그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와서 나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줄 줄 알았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신하, 지혜로운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이렇게 이야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것과 요단강에서 씻는 것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방법을 말씀하실 때 그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병자가 원했던 것,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제일 먼저 연못에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볼까요? 5장 8절 말씀이요. 5장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장 9절이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대부분 못 들은 척합니다. 저녁 10시 우리 저녁 기도의 시간 재미있게 드라마를 막 기대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58분 막 이제 저 광고 언제 끝나나 막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드라마를 시청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기도에 2분 전인데 못 들은 척하죠? 우리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면서 다시금 그 드라마 지난 회 어떻게 끝났더라 막 그런 거 회상하면서 막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하시고 설거지를 할 때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가장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충돌될 때 우리는 눈 딱 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사는 길인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아느냐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좀 생뚱맞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14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무엇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 38년 동안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였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범한 병든 그 병이 죄 때문에 병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일어나라.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죄의 현장에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깔았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순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였던, 병들어서 고통당하였던 38년 동안의 그 시간을 네가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는 그 38년 동안의 그 고통과 아픔을 잊지 말아라. 그 자리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지금 그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정말 네가 행복할 것 같으냐?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문제,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이냐, 너는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의 삶의 문제, 모든 문제들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줄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